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말씀 가운데서 평온하게 지내는 분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우리 모임에서도 몇 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제 스스로가 엄청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고 막 그래요. 잘못된 본보기를 보여서 그러나 조금 더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였어야 하는데 이런 회한들이 진짜 많아요. 성경에서 원수를 미워하래요 하며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아내가 원수고 남편이 원수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한테는 잘해줘요. 웃어주고 자기 아내한테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한테는 잘 웃어주고 조용하게 하면서도 자기 남자한테는 또 잘 안 하는 게 이게 남편과 아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참 엄청난 말이에요. 왜 원수가 너희 가족 중에 있다고 하니까 참 왜 이렇게 가장 쉬운 게 잘 안 될까? 가장 필요한 게 안 될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이쪽 주냐 저쪽 주냐 선택도 잘못하는 지체도 있고 저한테 교회 꼭 오겠다고 아주 약속하고는 또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렇게 마지막 때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할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좀 오직 주님께만 아시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애끓는 그런 중보를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저 혼자의 힘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옳은 걸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금방 행동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모임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도 누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그러지도 않으니까. 또 어떤 분이 떠나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붙잡지도 않아요. 왜? 이건 제 모임이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의 모임이니까.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는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아요. 어떤 무슨 책임을 맡기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고 그냥 자원해서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너무 자유로워서 그러는 건지 시험에 빠지는 건지 아니면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겪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처럼 가슴 아픈 중보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시겠지만 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즐겁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을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히 누리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줄어드는 숫자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못 사는 이런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마시고 품어주시고 마음 중심으로 진짜 중보기도 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싶어서 좀 부탁을 좀 드려요. 셋째 주는 우리 모세 형제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삽니다. 큰 고난, 작은 고난을 겪으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다가도 동전의 양면처럼 금방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펼쳐주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번영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서로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있을 어떤 일도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몇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5장을 펼쳐주십시오. 욥기 5장. 욥기 5장 7절입니다. 욥기 5장 7절.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뒤로 가셔서 욥기 14장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입니다. 욥기 14장 1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살면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고난과 시련이 전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문제는 그 걱정과 염려와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생기는 걱정과 고난과 염려와 시련을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어려움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했는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발견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도 발견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세 가지 부류 중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자살 문제입니다. 자살. 2024년 작년 한 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수치는 하루 평균 약 4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과 비교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욱 많이 쌓아 올리고 있고요. 비싼 집에서 살고 좋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밥을 굶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주할 집도 있고 전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 평균 약 3년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북한과 휴전 중이지만 현재 전쟁 중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라며 소위 매우 잘 살게 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인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혹시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워 섬기고 있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친구, 애인, 집, 자동차, 취미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물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남다르게 애정을 두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혹은 그 이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 말고 무엇을 강하게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필요 이상의 것은 탐욕입니다.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었다면 그 우상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며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마음속에서 찍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든 것에 첫 번째로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엑스레이 찍듯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TV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 매체에도 얼굴을 자주 비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상담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와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람은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상담료는 10분에 9만 원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1시간에 54만 원의 상담료를 기꺼이 내고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과 특수 검사까지 합치면 최대 상담료는 1시간에 2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예약을 거의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다방면으로 그분의 상담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 부부의 관계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각 개인의 마음의 갈등 문제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성경적 근거는 하나도 없었고 정신의학적인 학문과 인본주의 철학에 근거한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불안과 초조함에 떠는 사람들,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 ADHD를 겪는 사람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을 귀한 존재라고 여기세요. 약물치료와 전문적인 정신과 상담으로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세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면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훈육하고 체벌하는 것이 아닌 자녀는 상처받지 않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체벌도 하지 않아 현재 부모와 교사들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우리는 10분에 9만 원씩 내는 그러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과 인생에 있어서의 고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상을 잠깐 덮어두는 것일 뿐 그 근원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외로워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상담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담료를 받지 않으십니다. 무료로 여러분의 상담사가 되어 주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다 힘드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으십니까? 친구나 애인과 상담사에게 털어놓으십니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의 고난을 겪고 있는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의사는 환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진찰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저는 과거에 잠깐이지만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전 가난하게 자라서 남들 부럽지 않게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그 입신양명의 꿈을 가지고 직장생활에서 번 돈으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이 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단절을 선고하고 핸드폰도 없애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 생각과 공부만 하며 두꺼운 책과 하루 종일 씨름했습니다. 몇 개월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협은행 가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첫 마디였습니다. 저에게 고시는 아주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출세가 저는 목표였지 저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1.5평 남짓한 고시원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 보니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발행하는 우울증 진단 점검표를 지금 체크해보니 그 당시에 저의 우울증 정도는 우울증의 매우 심각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죽어있는 고시책만 1년 365일 하루 종일 보니 저의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데. 우울증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갖가지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100% 치료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상담과 우울증 약으로는 현상을 잠시 덮어두는 것일 뿐 완벽한 치료는 못합니다. 시험 불합격 이후로 저는 고시를 포기하고 저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시험은 불합격했지만 제가 이 경험에서 얻은 것은 더욱 많습니다. 책상에 10시간 이상 앉아 성경을 볼 수 있는 지구력을 주셨습니다. 그때 어려운 책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과 마음에 낮아지는 겸손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것이 더욱 많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치유하기 위해 우울증 상담센터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책,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께 고난과 우울과 마음의 고통이 왔을 때 완치되는 치료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의 경험자입니다. 약은 필요 없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저의 우울증을 치료한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펼쳐주십시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주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한 화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설교했을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큰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보다 이 한 구절이 저에겐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을 죽이려고 큰 싸움이 있었을 그 당시에 우리는 바울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에 그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면 우리는 낙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기운을 내라. 인생의 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덮치고 있으신가요? 이 구절을 확인하고 믿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펼쳐주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다다랐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도리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열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우리 옆에 계신 지체분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편이고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주님 편이면 다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끼리 모든 부분에서 육신적으로 다툴 이유는 없고 다투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소망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뜰들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더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곳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주의 뜰들에서 주님과 함께할 날들을 고대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날을 바라보니 이 세상에서의 이런 힘듦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도 펼쳐주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뒤에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는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해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모든 힘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 완전한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내리며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앞으로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큰 위로가 돼서 다행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로 줄 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거기 위로자가 자주 나와요. 거기 보면 진리의 영이 위로자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영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는 모든 단어들이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환상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성경 기록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위로자시죠.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경 읽으셔요. 마지막 시대에 성경 안 읽고 있는 열에 버티지 못하세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킹제임스 알고 지식이 많이 알았을 때는 지식 가지고 그냥 우쭐거리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읽는 것만큼만 읽으세요. 시간만 되면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도 저 스스로도 자꾸만 흔들리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게 최고의 위로자는 성경 기록이에요. 진리의 영이세요. 부지런히 읽으셔서 세상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서 정말 완전한 평강을 이루세요. 모세 형제가 이사야서 26장 3절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여기 생각으로 했지만 사람들 생각이 계속 악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인드를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완벽한 평강으로 시키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인드가 하나님께 딱 향해져 있죠. 어떤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시키세요. 진짜 퍼펙트하게. 그걸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 최고 위로죠. 휴거는. 저는 장례 치르지 않고 주님께 휴거 되기를 최고로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게 저한테 꿈이고 그게 저한테 최고 위로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날은 온다. 그래 오늘 하루 지났다. 하루 가까워졌다. 주님 앞에 휴거될 날이. 그거에 좀 모든 마음 걸고 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랑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줄 거 있으면 다 주고 가자. 그게 뭐든 눈에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든 일단 줄 건 다 주고 가자. 떠날 때 빈손으로 가자.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저는 휴거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일 무서워요. 그게 제일 두려우니까 그게 제일 무서우니까 그 심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평강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주님 오셨을 때 다 함께 싹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서로 세워주고 뭔가 잘못하면 품어주려고 하세요. 아시겠죠?